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여기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잘 해야 하는 것, 예배 생활 잘 해야 하고요, 말씀 생활 잘 해야 하고요, 우리가 기도 생활 잘 해야 하고, 또 우리는 성도의 교제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섬김의 생활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우리는 특별히 뭘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프레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특출한 것은 잘하지 않아도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서로 힘쓰고, 또 우리가 영적 대화인 하나님과의 대화하기에, 기도하기에 참 힘쓰며, 우리가 성도 간의 올바른 교제로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우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들, 그런데 이 꼭 신앙에 필요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자꾸 불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월 달에 있을 그 가족 수련회가 그런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참 바라는 것은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참여함으로 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요소, 이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그런 간증입니다. 거의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어느 70대 노인이 그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항상 그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신앙생활할 수 있지 하면서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지 않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질문들을 하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는 성숙해진다라는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 열정이 꺼지면서 뭔가가 모자란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꺼지지 않는 거 보면서 항상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노인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이분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앉은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옆에 테이블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린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아예 의자를 돌려놓고 앉아가지고
그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는 폐를 끼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아예 의자를 돌려놓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함께 식사하던 분이 깨달았던 것이 신앙에서 꺼지지 않는 그 열정은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전도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는 그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요한 요소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그들이 교제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47절을 보면, 마지막 4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날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더라라는 이 말씀 뒤에는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날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핍박을 받으면서 이동해 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타국인들에게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로마 감옥에서도 갇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전파되었고 널리 전파되게 되고 이 세상을 바꾸었고,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선포되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예수 믿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지방으로, 또 유다 지방에서부터 사마리아 지방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코어 메시지, 감추는 내용이죠. 정확한 메시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 보면 28장 31절 보면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중심 인물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념을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마치면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의 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2025년 지금 현재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을 채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을 채우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시몬과 빌립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루의 시간을 보낸 후에 안드레는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있고, 빌립은 나다나엘에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 자체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처럼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 얻으라는 것이 전도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고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또 그를 만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많이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가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는지, 교회를 박해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그가 갔었는지,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그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디에서나 그가 만난 예수님을 그는 담대히 선포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죠. 내가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자신이 없는 건, 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능력과 권능으로서, 기적으로서 전하니까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하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그의 7 아들과 함께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마귀 악귀의 대답이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덮쳐서 그들이 크게 혼난 적이 있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채워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29장을 채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사람은 다름이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는 베드로에 가서 오늘 사람을 만났는데 아마 그리스도 같다, 메시아 같다, 그렇게 하랍니다. 그는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루를 예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테고요, 또 예수님의 모든 하시는 그 모든 하루를 그는 살펴봤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하루였지만 안드레에게 주어진 확신은 이분은 메시아시다. 이분은 메시아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도 그렇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신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확실하게 찍어서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확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도 예수님을 확신하며 증거하는 겁니다. 안드레와 빌립도 자신들이 확신하는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사실 전도에 자신이 없다고 하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도에 자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 자신이 없는 이유가 말하기 힘들어서,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많은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도 있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나 빌립이나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에 대한 그 확신, 그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우리에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유일하신 해결책 되신 그것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에게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언젠가 미국에 사는 어느 분이 한국에 있는 먼 친척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한국에 나가셔서 가까운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을 모셔다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세례 받게 하시고 보내주셨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그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까지
한국에 나가서 목사님 모셔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건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런 걸 보면서 야, 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러나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확신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입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은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과 함께 예수 믿지 않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자신 있게 말을 하시는, 자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셋째로, 사도행전 29장을 채워가는 분들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메시아임을 확실한 안드레와 빌립은 이제 곧바로 그 소식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달려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 열정이,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이 마음에 확신한 바를 가서 전합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의 메시지를 보면 신학적으로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리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참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자, 빌립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할 수 있는 말이 와서 봐라. 네가 와서 봐라 합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확신하는데 설명을 하려면 뭔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포기하지 않아요. 와서 네가 봐라. 와서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와서 보라는 말보다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네가 직접 예수 만나보고 네가 직접 결정해라, 확신해라라는 겁니다. 직접 와서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지금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상황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시몬과 함께 직업이 어부였었죠. 당시 어부는 천한 직종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아마 부유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 종일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 뜬금없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메시아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하루 종일 가서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안드레를 보는 베드로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Where were you all day? 하루 종일 어디 있었느냐? 뭐하고 어디 있다가 가끔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그래도 가서 보자, 설득해야 됩니다. 아마 그를 예수님으로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도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의 첫 마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사렛은 참 못 사는 천한 어떤 그런 동네였었습니다. 또 나사렛은 역사상 제대로 된 인물을 한 번도 선출한 적이 없는 그런 동네였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믿지 않으려야죠. 믿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에서는 좋은 사람이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여러분, 재밌는 건요, 빌립도 이것에 대한 대답을 못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못합니다. 그저 네가 만나보고 확인해, 와서 보라, 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우리 주님께로 데리고 올 때는 많이 힘들었겠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첫 단계는요, 가서 전도 대상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어느 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게 하려고 넉넉하지 못한 상황 중에서도 밥까지 사주면서 전도해요. 참 그런 모습 볼 때는 참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한 구역 셀 그룹에 그 여성들이 언젠가부터 다 똑같은 헤어스타일 보니까 다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됐는 일인가 한번 물어봤대요.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들의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셀그룹 여성들이 한 미용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다 같이 똑같은 미용실에 다녔던 거예요. 남성들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 얘기인데 여성들에게 모두 다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다 같이 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미용실에 가면서 했던 겁니다. 이번에 달라스에 가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27년 만에 만난 분들도 있고요. 근데 가세요. 27년 만에 만나서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근데 27년 만에 만난 분들 계시고, 거의 20년 만에 만난 분들 계시고, 또 10년 만에 이렇게 만난 분들 계십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이런 얘기 전 얘기 하다가 그 대화 중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나 두드리는지.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가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가는 것보다
자꾸 모여든대요. 자꾸 모여든대요, 안으로. 그리고 안에 있는 걸 집중하다 보면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자꾸 안에 모이다 보니까 싸운다. 그래서 교회는 가야 한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운 이유는 to own the city. 그 지역을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서 세우신 이유는 우리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책임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꾸 밖으로 가서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곳을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여기서 계속하게 하시고 내년이면 50주년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to own the city.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사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도전되게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맞다. 교회는 자꾸 나가야 된다. 자꾸 내보내고 나가야 된다. 또 교회는 이 도시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댑니다. 야,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서 언어가 불편해. 우리 이민자로서 우리 생활에 녹록지 않아. 라는 어떤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시를 책임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시며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준비가 덜 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처음 어둠에서 촛불을 켜게 되면 촛불을 켜자마자 바로 밝지 않습니다. 촛불이 타올라가면서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둠을 서서히 밝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빛을 전하시고 예수 말하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예배, 말씀, 기도, 섬김, 또 교제, 전도의 삶을 잘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덴파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우리가 만난 주님을 말하고 자랑하며 주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예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또 이 전도의 삶을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덴파는 장로교회 위해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